당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1장 이어서 이제 신약을 계속 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곳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2절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나라에 왕자가 사냥을 즐기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사냥을 깊은 숲속으로 사냥을 갔는데 하늘에 매가 있으니까 매를 보고 활을 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겨냥이 안 되니까 뒤로 멈칫하면서 뒷걸음질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낭떠러지게 떨어져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 이 나무꾼이 나무 하던 걸 팽개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오두막에 피를 닦아주고 간호해주고 치료해줬어요. 그런데 깨어나지를 못해요. 하루, 이틀, 3일. 그런데 나라에서는 난리 났어요. 임금이 방을 내렸습니다. 왕자가 지금 실종됐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왕자인 줄 모르고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실은 3일 전에 이래서 나는 나무꾼인데 사냥하다가 떨어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 급히 와서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자기 아들 왕자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내려다가 치료하고 완전하게 완쾌됐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을 저렇게 찾아준 케어해준 저 나무꾼을 포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묘안을 생각하니까 묘안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무꾼을 콜링했어요. 너 와봐라고. 그래서 나무꾼을 불러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너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다. 나라의 한 부분을 달라면 내가 주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했더니 나는 절대 원하는 게 없대요.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근데 나무꾼이 기가 막힌 걸 원해요. 임금님,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씩 하룻밤만 저희 집에 오셔서 거하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산골 오두막 집에 난리가 났어요.
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머무려야 되니까 도로를 내지 오두막을 완전히 부셔서 대골같이 짓지. 왕이 하루 저녁 밥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식당 완벽하게 대식당으로 만들지. 조리기구 갖다 놓지. 거기에다가 조리사를 갖다 놓지. 호위병 갖다 놓지. 하루 저녁 와서 머무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예수라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그분이 나와 하룻밤만 같이 계세요?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 왕같이 못 살아요? 저는 마태복음 1장 풀고 2장 풀면서 읽는 순간에 막 가슴이 맺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내가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관계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하룻밤만 묵고 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원히 이분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겠냐,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 예수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만 경배 대상입니다. 그분만 경배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날마다 careful, escort and careful, 날마다 에스코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꼭 새기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 예수만 경배하나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당시 유대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권이 없어요. 사실은 600년경 포로에서 해방된 700년이 사실은 주권 없는 민족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저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별만 보고 지금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3절에 보니까 3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시작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 뭐? 이 땅에 예수가 오신다고? 그런데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 말고 헤롯의 소동은 뭐냐? 헤롯이 지금 소동이 일어났어요.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에브라다는 뜻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어요. 에브라다는 떡집이고, 아니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이 난다. 그래 풍성한 땅이에요. 이 땅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로 오실 거이다.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은 상고라는 말은 옛이란 말에 오래됐다는 말, 오래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온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구약에 계속해서 메시지 하셨어요.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예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헤롯이 들었어요.
헤롯이 듣고는 이 어리석은 헤롯 봐요. 이 헤롯 임금이 헤롯 왕이 그 말을 듣더니 7절에 봐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왜 묻는지 잘 봐요. 묻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한테 알리래.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뭐 하겠대요? 경배하겠대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서 경배하려고 물어요? 경배하려고 물어요? 요 헤롯은 절대 경배할 사람이 아니에요. 경배하려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 13절에 보니까 헤롯의 의도는 이래요. 헤롯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죽일까? 하나님은 헤롯의 의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시작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헤롯의 잔머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헤롯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헤롯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지금 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피할 것도 이미 예언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뭐 할 거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베들레헴에서 자라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게 헤롯의 모든 의도를 아시고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에게 경배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도 헤롯의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지하시는 하나님 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완벽하시구나. 12절 보니까 동방 박사가 갈 길도 하나님이 알아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헤롯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인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도록 지시하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애매하게 찾지를 못하고 이제 동방 박사들한테 속은 걸 알고 16절을 보니까 16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시작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살해해버립니다. 저는 헤롯을 보면서 다윗을 먼저 생각해봤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네요. 나는 왕이 아니라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가 왕인 걸 착각하면 큰일 나요. 대통령 위에 진짜 왕을 모셔야 돼요. 나는 저 시진핑 저거 보면 참 저거 죽으려고 용트림을 하는구나. 제가 베이징 올림픽 전에도 늘 얘기했어요. 중국 가서 강의할 때마다 니네 나라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잘 산다. 그런데 문제 온다. 마약으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니네 나라다. 잘 살면 뭐하니? 마약으로 죽을 건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시진핑이 인터넷으로 성경 판매를 금지해서 인터넷으로 성경도 판매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중국의 선교사하고 한 15분 정도 통화했어요. 중국인 선교사하고. 근데 이 친구가 뭐래? 목사님, 우한이라는 지역은 우상숭배가 가장 심한 산마다 절간이 있다네. 그런데 목사님,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시킨 나라가 지역이 그 지역이래. 48개 나라를 2018년에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왜 그 지역에 바이러스가 생깁니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종교 핍박했던 공무원이 제일 먼저 사망했어요. 그래도 못 깨달을 겁니다.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위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트럼프가 좀 저렇게 과격하게 하고 어떤 때는 괴팍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수는요, 보통 사람의 2수, 3수 이상을 보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크리스마스를 회복시킨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13년, 15년 동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고 바보들이 홀리데이 하다가 트럼프가 왜 크리스마스를 안 쓰니?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트럼프가 쓰게 만들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집사 권사래요. 그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왜곡하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앞장서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성소수자들을 홀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데 오늘 이 지역에 한나라당 이재은 후보님 같이 참석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루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나라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루처럼 헤롯 같은 임금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상황이냐? 이 시대는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600~700년 동안 완전히 주권이 없는 민족입니다.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냐? 로마의 지배를 당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입니다. 황제. 그 황제가 헤롯을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분봉왕은 한 지역을 떼서 네가 내 대신 왕노릇 해라고 하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헤롯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베들레헴에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무관심해요. 몰라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갈수록 지금 암울합니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어디서 영혼의 만족감을 찾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상이 판을 칩니다.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 마음을 다 이미 사로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프리메이슨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왜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절간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복음과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믿기만 하래. 그리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완벽한 복음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신 줄 확신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이런 박사들이, 이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만 보고 지금 찾아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유대인들도 지금 잘 모르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 땅에 오시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 페르시아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별만 보고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따라오는데 별이 멈추는 딱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내가 이 땅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입술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친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 동방박사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데 맞다, 9절부터 한번 확인해 봐요. 동방박사들이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딱 삽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10절 봐봐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별 되신 예수를 보고 우리는 매우 날마다 기뻐하는 건 맞지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왜? 아기 예수가 바로 이곳에 태어났단다.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오늘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막연하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수준 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황금,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잖아요. 메시아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앞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황금으로 예물을 드린 것, 유황으로 드린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성으로 오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인성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신성으로 오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유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략은 뭐냐? 유대인들은요, 시신 위에다가 마지막 뭘 뿌리냐면 모략을 뿌려요. 향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모략을 뿌린 것은 뭐냐? 이분은 오시되, 아기 예수입니다. 지금 오시되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경배할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시대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영원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왕 중에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만왕의 왕 예수 앞에 경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 경배하나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배당 왔다가 예배당 의자는 따뜻하게 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께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오늘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확인해 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저는 알았어요. 이걸 알고 제가 지금까지 44개 나라를 다니면서 다른 거 선포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선포하는데 그 심령들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보낸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나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과 동거할 수 있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저는 예수만이 왕 중에 왕이다. 예수만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다. 예수만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믿음 가지면 모든 것 끝이 납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해요. LA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번개 맞아본 적 있어요? 번개 맞는 확률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희박해요. 지나가다가 번개 맞아 죽었다. 그건 대단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것은 지나가다가 번개 맞는 것보다 더 축복이라네. 그 확률보다 더 위대한 확률이라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는 가치관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늘 좋은 교회, 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는 모든 문제 다 끝난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 될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네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이 가치를 아는 자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 그리스도만 믿지.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절대 그리스도만 하지.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은 이분밖에 없어요. 나라 대통령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시작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우리 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 되신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완전합니다. 내 인생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세상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갈래? 아니면 잘못을 깨닫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갈래?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 가지고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았다, 이건 승리합니다. 이 가치를 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통하여 만왕의 왕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아련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나온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에, 의자에 앉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지셨사오니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나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건 맞죠? 이게 여러분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이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체험돼요. 이분이 우리에게 이때부터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명도 대단해요.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충신이, 왕이 지금 어명을 내렸어요. 사약을 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면은 충신이라 할지라도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약 사발을 확 엎어버렸다. 자기만 죽게 해서 다 죽어요. 어명유하면 사약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네? 어명유하면 사약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명이 더 세요? 천명이 더 세요? 천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지요? 그러면은 어명보다 더 센 천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있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멋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며? 구원받은 자 맞다며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회 예배 때 말씀드린 메시지 잘 가슴에 새겨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이미 영적 상태가 여러분 건강치 않다는 증거예요. 구약에는 예배할 때마다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전부터 보면 20년 전, 30년 전은
철야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예배 때도 꼭 헌금 돌려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철야 예배도 감사, 수예배도 감사.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모든 예배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지난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회 아닌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감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감사 안 합니까? 그런 제가 간증했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들 돌반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축한다 뭐한다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 그 교회 다 바쳤어요. 애들 돌반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수예배도 감사도 없고 철야 예배도 감사가 없고 오늘 이 메시지 후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예배도 감사, 새벽기도도 감사, 철야 예배도 감사, 에브리바디 감사.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최고의 축복이 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게 보여요. 아, 저 현장이 저렇게 암울하게 무너지는구나. 저 가정이 왜 암울할까? 아니, 저 아이가 왜 암울하게 저렇게 청소년이 빠져 있을까? 왜 아이들이 저렇게 시달릴까? 이게 보여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만왕의 왕 되심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을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왕의 왕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마귀의 손에 끌려가고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현장을 보세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 복음 전하라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라고. 왜 직장 생활해야 되냐? 복음 전하라고. 왜 국회의원 돼야 되느냐? 복음 전하라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비밀을 모르는 이방 영혼들, 문화권이 다른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뭘 말할 것이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은목사하고 아론 전도사가 요 옆에 빵집에 저 크로아티아에 있는 청년을 지금 만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빵보다 그 친구 만나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 여기 늘 좋은 교회 목사다. 너 아론 알지?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너 이 땅에 돈 벌지 말고 돈 벌러 가지 말고 너 그리스도를 알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끝나고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 선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돈 버는 이유도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 말이에요. 중직자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입사를 세운 줄 확신합니다. 이건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직자 장로보다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보다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전도하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후대들은 중직자들 바라보고 야, 나의 롤모델이 바로 저 장로님이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왜 흩어지게 만드셨냐. 주일 예배 드리고 왜 흩어지게 만들었겠어요. 저는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 불평하지 말고 존재 이유를 깨달아요.
그런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 상황이 하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 그 남은 자에게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남아서 그 일을 하는 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은 그 미래를 두고 이런 사람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흩어놨어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남을 자로 하나님이 흩어놓은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후대들을 정확하게 복음만 해서 남길 자로 쓰임받다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릅니다. 존재의 이유를 아는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남는 자로 살겠다고 한다면 모든 환난 사건도 다 통과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남을 자로 쓰임받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남기고 끝나야 되겠다는 남길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The Great Commission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했으면 미션을 줘. 그것도 커미션입니다. 지상 대과업의 명령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그래서 우리 금년에 시편 51편 11절을 붙잡은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걸 붙잡았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보다 더 구체적인 언어가 있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하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힘 얻어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이분만을 모시고 그분께만 경배하면 돼요. 그런데 경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을 내야 돼요. 첫째,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만해요. 충분해요. 이분 한 분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돼요. 그리스도 충만은 다 충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증거 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계속 누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는 여러분 조금씩 변화가 아니라 성화되기 시작해요. 센티피케이션. 점점점 치유돼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요. 이때부터 영적 세계가 막 펼쳐지는데 기가 막힌 눈들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영적 세계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